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욥기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참으로 힘들다, 어렵다, 자기가 지금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은 친구들이 조금은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욥이 친구들에게 투정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투정을 친구 엘리바스가 받아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듯이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욥은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육체도 질병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상실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친구마저도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어쩌면은 욥은 안타까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이 벼랑 끝에서 절박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욥의 이야기를 봅니다. 엘리바스의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이야기에 욥이 대답을 하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내 심정을 알아? 이런 뜻이죠. 내가 내 심정을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내 심정을 알아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그 아픔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기를 낳아보지 않는 사람이 아기 낳는 고통을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기를 낳아 본 사람은
그 아기를 낳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나와 동일한, 어쩌면 나와 비슷한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잘 공감해 줄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바스는 그러한 고난, 욥에 당하는 고난을 겪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 것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이야. 오히려 마치 이 욥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욥은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나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여기서 경솔하였다라는 말은 거칠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의 이 고통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좀 더 심한 말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 더 심한 말을 했다. 내가 오버했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견디고 있는,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시는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가 그냥 살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한마디로 지금 욥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이죠.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가족까지 다 사라져버리고 홀로 남겨져 있는 욥. 그것도 신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온통 가려움 가운데 있는 그 욥.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욥은 이야기하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기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라. 모든 것이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지금 하나님이 욥을 손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욥이 그 엘리바스의 그 생각에 그 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절망감이 욥을 더 두렵게 했던 것이죠.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욥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욥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쩌면 욥은 이 벼랑 끝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몸부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절망이 찾아오면, 욥과 같은 절망이 찾아오면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온통 원망투성이죠. 그런데 오늘 욥은 모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만사가 귀찮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했던 다니엘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욥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의 영적인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붙들려고 노력하는 욥. 내가 무슨 기력이 있게 기다리겠느냐? 내가 마지막에 어떠하기에 거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욥은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누구나가 신앙은 롤러코스터를 탄다라고 이야기하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을 복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전교회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